2022년 7월 2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말씀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죠.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의 자손들을 시작으로 시므온의 아들들을 기록한 이후 모세와 아론의 뿌리가 되는 레위의 자손들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곧 실현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특별히 23절부터는 아론의 가문, 즉 아론의 아들들을 자세히 소개하는데요. 이는 아론의 자손들이 앞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자세히 기술한 성경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음을 분명히 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도 아론과 모세요. 바로에게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할 사람도 모세와 아론임을 밝히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실행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언급하며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증명한 성경은 다시 10절에서 12절의 이야기, 즉 모세가 입이 둔한 자임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을 언급하므로 잠시 족보의 기록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모세에게 권능을 허락하시사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실 것이며 아론을 대언자로 삼음으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을 통해 대신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적과 표징을 많이 행하실 것이며 애굽의 우상들과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며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을 보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과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내실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의 약속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죠.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성경이 이처럼 기록한 이유는 이때의 상황이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때 그 당시의 나이를 고지함으로써 그 일의 역사성을 밝히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한 인물의 족보를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물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주장하므로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열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상세히 기술하므로 앞으로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죠. 또한 족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론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아론의 가문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었던 레위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사람도 없고 또 가문과 인류를 위한 공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겜에서는 경솔한 행동으로 가문의 위기를 초래하므로 야곱의 저주를 받기도 했죠. 이렇게 본다면 레위의 후손이라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는 어디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족보에 불과합니다. 만약 훌륭한 혈통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조건이라면 모세와 아론은 진작에 탈락 대상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심으로 그들과 레위 족속을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가게 하시죠.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레위 가문의 모세와 아론을 택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레위 가문을 복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며 놀라운 구원 역사에 사용하심으로 레위 자손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레위 자손이 특별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그대로 적용되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계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계보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특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평범한 사람 모세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자 선포인데요. 하나님의 이 선포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또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공급하시며 그를 채워가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이루어야 할 거룩한 계보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환경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음을 한탄하며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고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